하김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마지막 공식 언약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세겜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의도된 신학적 선택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야곱의 집안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던 자리였죠. 또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언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부르심, 정결, 언약, 책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장소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집회를 통해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기보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은혜의 역사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언약은 인간의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가 본래 이방 신을 섬기던 가문 출신이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를 명확히 증언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 이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구원의 실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해방 사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구속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고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광야 시절을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분명 원망과 반역이 있었지만 언약 갱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는 불순종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순종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긍휼을 베푸셨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 여호수아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짓지 않은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복의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말씀에는 너희의 칼과 활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와 책임은 있었지만 승리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귀속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을 저버릴 경우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방종의 근거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언약의 토대였다라는 것이죠. 신학적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은 언약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세겜에서의 언약갱신은 새로운 계명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지속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반복되는 은혜의 기억에 달려 있었습니다. 적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결단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신앙의 출발점은 새로운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과 중심의 삶 속에서 내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고백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는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삶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나의 노력과 전략의 결과로 해석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칼과 활로 된 것이 아니라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을 의도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과 성과를 과연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은혜는 방종의 면허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언약의 토대입니다. 삶은 바쁘고 복잡하지만 바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선택이 요구되죠. 작은 타협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있으나 미루고 있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결단과 다짐에 앞서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성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소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얻은 안정과 열매를 나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알고도 미루고 있는 순종의 영역을 진명하게 하소서. 그 결단이 아니라 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순종으로 가정과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은 것이 가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